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곳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지내며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곧 가서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머물렀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있지 않아서 시냇물까지 말라버렸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삶 수료식이 있어서 제가 말씀의 삶을 또 강의를 했다 보니까 어제 이제 제가 단톡방에다가 우리 말씀의 삶 함께 하신 성도님들 내일 예배에 함께 오셔서 그 수료식에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올렸더니 누군가 한 분이 네 전사님 제가 가서 그 자리를 빛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유승문 간사님 반짝반짝 빛나고 계시는데, 네, 우리 말씀의 삶 수료하신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 가운데 오늘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모습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빛남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네, 이번에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저는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오늘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은 돌아오는 수요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이 도시는 원래 구약시대 때는요 그 도시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바알갓이라고 불렀어요. 바알갓이라고 불렀던 아주 작은 마을이었죠. 그래서 그 이름에서 딱 느껴지는 것처럼 그곳의 원주민들은요 대부분 바알 신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헤롯 왕에게,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왕에게 그 지역을 하사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헤롯 빌립, 분봉왕 헤롯 빌립이 그 지역을 이어받게 되죠. 당시에는 그곳에 헬락의 이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헬락의 이주민들은 산림과 야수의 신으로 여겨지던 판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헤롯 빌립은 그 도시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 도시를 크게 확장시켰는데, 그때 로마 황제였던 디베리오 가이사, 이제 역사적으로 티베리우스라고 불리는 황제죠. 이 디베리오 가이사를 기념한다 해서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짓게 됩니다. 그런데 남쪽에 예루살렘 서북방 지중해 연안에 똑같은 이름의 항구 도시 가이사랴가 이미 존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헤롯 빌립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에 자기의 이름을 덧붙여서 그 도시를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잠깐 정리를 해본다면 이 도시는 구약시대 때는 바알 숭배자들이 많아서 바알갓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고, 이후에 헬락의 이주민들이 산림과 야수의 신 판을 숭배했으며, 그 도시는 로마 황제와 그곳을 통치하는 자의 이름을 기념하여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도시 어디를 살펴봐도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에 마을에서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침례 요한을 헷갈려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또 다른 제자가 이야기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보고 엘리야가 다시 돌아온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가 그 외에도 예레미야나 여러 예언자들 가운데 한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질문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개역개정 버전 말씀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동일한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모두 기록되어 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누구냐고 물어보셨고, 그 대답,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와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물어보고 계실지 모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제는 어느 한 곳이, 그냥 어느 한 도시가 아니라 모든 세상이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것을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옥수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답변했던 것들을 한번 돌이켜보면, 자, 침례 요한을 예수님이랑 헷갈렸어요. 근데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될 당시에 조금 앞서서 활동했었던 인물이니까 지금처럼 정보 공유가 활발하지 않았던 시점에서 사람들이 헷갈렸을 수도 있겠죠. 또 예레미야나 예언자는 아마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귀동냥으로 흘려 듣다 보니까 대충 그분도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선지자, 여러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냥 묶어서 언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의아한 것은 사람들은 당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구약의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을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우리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요, 말씀을 가르치심, 복음을 전파하심, 그리고 병과 아픔을 고치심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사역의 모양들을 보고 사람들이 구약의 수많은 인물 중에서 떠올린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이후 마태복음 17장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소위 이제 변화산이라고 불리는 이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산에 올라갔던 제자 몇 명은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들을 목격하게 되죠. 자, 모세는 구약에 나타난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대표하고 곧 구약의 율법 자체를 상징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자, 그 모세와 함께 견주어서 엘리야가 등장했는데, 이것은 구약의 모든 예언자,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엘리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신약에서도 구약의 대표 인물 중 한 사람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 엘리야, 예수님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올렸던, 기억했던 이름, 구약의 인물 엘리야, 그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열왕기상 17장에서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서는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이렇게 두 개로 분열되지 않습니까? 그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여러 왕들과 또 남유다를 다스렸던 여러 왕들의 기록을 교차해서 보여주는 그런 역사서이죠. 그래서 열왕기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그 흐름은 이제 왕들을 중심으로 기록되는 것이 당연해 보이죠. 자, 그런데 열왕기상 17장에 등장하는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은 왕이 아니라 예언자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이 열왕기서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주인공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의 디셉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이제 특히 이런 열왕기서와 같은 이런 역사서에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중요한 인물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면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 그의 집안이, 가문이 어디에 속한 인물인지를 먼저 밝히는 것이 사실은 일반적인 구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인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나 집안에 대한 언급이 없죠. 그리고 곧바로 그 사람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면서 그저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짤막한 소개만 남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 이름에서 오는,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에서 오는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엘리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거기에다가 이 야는 야훼, 여호와, 주님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쳐져서 엘리야가 되니까 그 뜻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은 오직 야훼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름은 엘리야의 모든 삶과 사역을 대변하는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야훼만을,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인터넷에 엘리야라고 딱 치면요, 이런 우리가 아는 성경인물 엘리야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자기 스스로가 이제 엘리야라고 주장했었던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단 교주 안상홍이 나오고, 또 그 사람이 만든 안상홍 증인회, 거기에서 파생된 하나님의 교회, 막 이런 내용들이 막 수두룩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전문적으로 이런 인터넷에다가 막 댓글 달고 막 글 올리는 그런 부대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괜히 인터넷에다가 엘리야 쳤다가 이상한 자료 보시고 미혹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자, 구약 시대잖아요. 지금 구약 시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사람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고백을 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닐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에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너무나 당연한 소리인 것 같은데 왜 성경 본문은 그 이름을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가? 왜 그 집안도 설명하지 않고 아버지 이름도 설명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 이름 자체를 부각시키면서 그 이름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가 활동했던 당시가 북이스라엘이 신앙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주전 9세기 중엽 아합 왕 통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 아합 왕은요, 이제 구약의 율법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은 왕인데 이방 여자인 시돈의 공주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지금처럼 국제 결혼이 일반화된 사회에서는 아니 뭘 그렇게까지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혼인을 금지했던 이유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고대 사회는 누구나가 다 종교를 가지고 있죠. 고대 사회는 종교가 지배하고 있었던 종교 사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당시 모든 민족들은 각각 자기가 믿고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배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이 다른 민족과 결혼을 하게 되면 믿음의 순수성을 상실하고 그들에게 동화되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까 봐 그것을 염려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던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결혼한 시돈 공주 이세벨은요, 단순히 이방 여자, 단순히 시돈의 공주, 이게 아니라요, 사실은 바알을 숭배하는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아합과 결혼해서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된 이후에 주도적으로 바알과 또 이제 신인 동영론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마치 신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 그래서 이 바알한테는요, 아내가 있어요. 아내 신인 아세라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바알의 아내로 여겨지던 여신 아세라까지 바알 아세라 종교를 집중적으로 이스라엘에 침투시킨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이세벨이죠.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 거대한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850명의 왕실 예언자를 선출해서 국가의 녹을 먹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국가 공무원으로 채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아가 바알 아세라 숭배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향해서 국가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모두 잡아 가두거나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악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은 이제 핍박을 피해서 동굴이나 산속으로 숨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죠. 자,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당시 고대 근동의 가나안 지역 전체에 이게 바알과 아세라 종교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도입해서 국가 정책에 활용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왕비 이세벨의 행위들을 뒤에서 지원합니다. 자, 구약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해서 모든 가문에게 땅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원래 기본적인 이스라엘의 경제 제도였는데 이것을 아합 왕 때 완전히 갈아엎어서 경제력과 권력에 의한 대지주제를 도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 때에 북이스라엘 사회는 계급적이고 계층이 나눠지는 계층적 양극화 사회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근데 그 덕분에 왕권이 강화가 되고요, 그리고 왕궁에 재산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추종하게 되니까 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과 왕비를 논할 때 이 아합과 이세벨이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커플이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바로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국가가 그렇게 주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 여왕 한 명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한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이 바알 신으로 딱 몸을 돌렸는가, 이것이 잘 와닿지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원래는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소유하게 되면서 그들의 생활 양식이 유목민이 아닌 농경 문화로 변화되었던 것이 매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농경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고대 근동의 여러 지역들은요, 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매우 중요한 신으로 추앙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애굽의 이제 포로에서 출애굽했을 때와 또 광야 생활을 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땅 가나안을 이야기하실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쓰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많이 들어보셨죠?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야. 자, 그런데 과연 진짜 그럴까요? 자, 우리가 흔히 예수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어떤 영화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그 땅이 굉장히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막 흙바닥에 또 막 그 샌들 신고 다니면은 좀 돌아다니면은 발 더러워가지고 이거 발 씻는 거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굉장히 척박한 느낌이에요. 주변에 광야들도 있어요. 이게 광야라고 하니까 자꾸 잘 안 와닿는데 광야가 곧 사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막도 있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라 이게 뭔가 좀 와닿지가 않는 거죠. 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지금도 연평균 강수량이 500에서 700m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강 수량의 절반도 채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지반도 석회암, 사암, 현무암 등으로 이루어져서 지하수도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도 우물을 파도 물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가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우물이 터지면은 거기에 이름을 지어요. 그 지역에 이름을 짓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같은 데 보면은 그것은 우물 자체가 그 땅에선 희소하기 때문이에요. 우물 자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또 간혹 가다가 우물이 터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석회가루가 섞여 나와가지고 식수로 사용하기도 어려운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땅을 차지하고 난 뒤에 물이 많이 필요한 벼농사보다는 밀농사가 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쌀을 주식으로 해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밀을 재배해서 이제 빵을 주식으로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부족한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도 농사를 통해서 포도주를 물 대신 음료로 사용하는 바로 그 땅이 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반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지질 조사를 해보면 그 토질에 특별히 풍부한 유기물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충분한 양의 수분만 확보된다면 이런 조건이 따르는 거죠. 이 가나안 땅에 충분한 양의 수분만 확보된다면, 다시 말해 적당량의 비가 내려주기만 한다면 가나안 지역은 그야말로 성경이 언급한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풍요로운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의 배경을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신학하다 보면은 성서지리라는 수업을 들어야 되거든요. 진짜 많이 저를 힘들게 했던 그런 수업인데, 이 성서지리 교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신약에 보면 침례 요한이 딱 등장하는데 이 침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대요. 메뚜기와 석청. 그런데 이 석청이라고 하는 게 벌들이 바위에 이제 꿀을 모아둔 거잖아요. 바위에 꿀을 모아둔 그런 자연산 꿀인데 이스라엘에 이런 석청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비가 풍부하게 내리면 그 꿀들이 흐르는 물에 쓸려가지고 같이 쓸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그 꿀들이 물에 흐르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젖과 꿀이 흐른다 해서 적어도 꿀이 흐른다라는 비유는 이게 단순 비유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아무튼 결국 가나안 정착 이후에 이제 유목민 생활에서 가나안에서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제 농경사회로 전환되어야 했죠. 이게 이스라엘에게서는 매우 중요한 전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땅을 소유하게 돼서 농경사회로 전환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들에게 뭐가 중요하냐면 비가 내리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 것이죠. 고대 근동에 일반적으로 퍼져 있던 우상 바알은요, 폭풍을 주관하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폭풍을 주관하는 신. 다시 말해서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신으로 바알이 인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비가 내리려면 하늘에 뭐가 있어야 되죠? 하늘에 구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구름은 언제 오냐면 바로 바람이 불 때 구름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람이 불면 구름이 몰려와서 비가 내린다. 그러니까 구름을 가져와서 비가 내려 주어야 이 농경사회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바알의 아내신인 이 아세라는요, 풍요와 다산의 여신으로 추앙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바알과 아세라 종교가 농경 문화로 전환된, 농경 문화를 받아들인 이스라엘에게 퍼져나간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농사 지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긴 종교 혼합주의로 살다가 이제 아합과 이세벨 때에
이 우상 숭배가 득세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옥수교회 성도님들, 근데 우리는 누가 세상을 다스리며 누가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알인가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존재해서 바람을 막 불러일으키나요? 어제 동행 300일 신명기 말씀 들어보신 분 기억하실 것 같아요. 신명기 11장 14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당신들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따라 내려주셔서 당신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며, 제가 딱 듣는데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는 그 말씀을 인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듣는데 그 말씀이 딱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메모했다가 적어왔는데, 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이가 바알 같은 우상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그런 시대에 나의 하나님은 오직 야훼시다, 나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시다 라는 이름의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아합 왕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국가를 통치하는 왕으로서와 또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겸하여 섬기는 이런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런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딱 등장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너희 우상 숭배자들아, 너희가 그렇게 삶의 풍요를 위하여서 바알을 숭배하냐? 그렇다면 과연 이 땅에 생명을 선사하는 비를 누가 마음대로 부리는지 한번 두고 보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기를 너희가 아무리 바알을 숭배해봐야 이 땅에는 비도 이슬도 없는 지독한 가뭄이 찾아올 거야. 엘리야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엄청난 신앙의 도전이죠. 고대 왕권 시대의 국가 권력이 얼마나 거대한 강제성과 폭력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뭐 이제 정치적인 견해가 다들 다르다 보니까 이게 민주주의냐 하면서 막 또 논쟁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여부를 다 떠나서 어찌 되었든 간에 고대 사회와 비교했을 때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가 과연 고대 왕권 사회의 강제성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왕과 왕비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국가적으로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그것이 나라 전체에 전이 돼서 사람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오직 자기 농사의 풍요와 삶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우상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렇게 퇴폐적이고 성적인 문란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이게 선택이 아니라 그게 당연한 상식처럼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였어요. 근데 그 시대에 모든 세상 지식과 상식과 권력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오직 나의 하나님은 야훼시다, 그 믿음의 이름대로 행동했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여러 가지 이념과 가치관이 난립하면서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뒤흔들고 있어요.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돼, 이런 인권주의가 흘러서 지금 동성애 문제를 만들고 있죠.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자라고 하는 이 개인주의는요, 이기주의,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있고요. 세속적인 여러 가치관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뿌리 깊은 성공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자꾸 얘기해요. 야, 기독교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야, 예수 아니면 천국 못 간다고 니네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각각의 문화를 존중하자고 이야기했던 다문화주의는요, 다원주의가 돼가지고 예수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오직 예수의 신앙을 공격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에 교회로 모인 우리가 말씀을 통해 엘리야라는 인물의 등장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면서 구약의 엘리야를 떠올렸어요.
그렇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되는 모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엘리야와 같은 신앙의 정체성을 갖는 것 아닐까요? 나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시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지내며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게 하겠다. 본문 2절을요 개역개정 번역으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임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니까 하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하야라는 단어는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매우 역동적으로 임하는 것을 의미해요. 매우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탁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상 숭배에 찌든 국가 권력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의 선포를 토해낸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재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요 동쪽 그릿 시냇가로 숨어가야 됐어요. 이게 앞이랑 내용이 뭔가 갑자기 확 안 맞는 거예요. 너무 당혹스러운 거죠. 아니 엘리야가 너무 멋있게 내 하나님은 오직 야훼시다 라고 말하는 그 인물이 당당히 왕과 세상 앞에 맞서가지고 자기 사명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한 자가 그 뒤에 역동적인 말씀의 임함까지 딱 했는데 그 다음엔 도망가서 숨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반전이라기엔 너무 우픈 상황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1절의 그 선포 이후에 아합과 이세벨이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랬으면 이제 이 사람들이 역대급 악한 커플이 아니겠죠.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존재가 민심을 교란하고 국가 권력에 도전한 반정부 인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마 이 엘리야를 사로잡으려고 했을 거예요.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핍박을 피해 하나님 말씀대로 숨어서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에 한국교회는 신앙생활의 성공을 세상적인 성공과 연결해서 이야기해 왔어요. 주일 성수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기도하면 응답받아서 문제 해결된다고, 봉사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헌금을 심으면 더 큰 물질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왔죠. 그런데 주일 성수 각종 예배 빠짐없이 참여했는데도 여전히 힘든 일상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기도를 했는데 계속해서 남아있는 문제와 싸워야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봉사하고 섬겼는데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사람들이 오히려 무시를 하네요. 믿음으로 물질을 심어서 헌금했는데 당장 지갑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만큼. 사실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해서 이게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더 많은 일들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앞서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다 잘 될 거다, 다 괜찮아질 거다, 이런 식으로 기대치를 쑥쑥쑥 높여왔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면 인생 성공한다, 니네 인생 잘 된다, 기대치를 쑥쑥쑥 높여왔어요. 근데 그 기대치만큼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떠나고 조금 어려운 환경 생기면, 신앙생활하기 버거워지면 그것 때문에 왔는데 그게 없으니까 다 내던지고 도망가는 거죠.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말씀도 악마의 편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들으시면 안 되고요. 자, 제가 이 자리에서 저의 모든 신앙생활을 걸고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하나님이 복 주시죠. 이럴 때 아멘을 크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아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일하시죠. 자, 그런데 사실은 진짜 신앙생활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이 상관이 있다 없다? 그게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진짜 신앙생활은요, 진짜 믿음은요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여기에 이제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들이신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또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여러 상황들이 너무 복합적으로 터져가지고 진짜 1년이 넘도록 거의 막 2년이 되도록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진짜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사역자가 어디 가서 힘들다고 말을 못해요. 삶의 문제로 내가 어렵다 이 얘기를 어디 가서 할 데가 없어요. 혹시라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상처받을까 봐 제가 말 못하고 정말 끙끙 앓면서 이렇게 있었어요. 진짜 어둠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있었는데, 너무 이제 참다가 이제 제가 당시 섬겼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 앞에서 제 어려움을 토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감정이 막 격해져서 막 눈물까지 흐르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앞에서 이제 부교역자가 자기 삶의 문제에 막 힘들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눈물을 흘린다는 게 이게 또 일반적인 상황은 또 아닌데, 근데 그때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허전도사, 진정한 사역자는 그 길에서 반드시 불같은 시험을 당한다. 가짜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피해가고 타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진정한 사명자로 살기 원하는 사람은 불같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 지금 네가 그 길에 서 있는 것 같구나,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들을 때는 멋있죠. 들을 때는 아주 멋있어요. 그런데 그게 삶의 실제가 돼서 내 앞에 불같은 시험이 놓인다? 그럼 그때는 아멘하고 나가는 것이 말처럼 쉽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말을 공유하려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게, 진짜 믿음 생활한다라는 게 때로는 불같은 시험을 당합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함께 걸어가려고 하는 이 길이 성공스러운 평탄대로가 아니라 전쟁터와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은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불같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엘리야 앞에서 우리가 꿈꾸는 그림은 아합과 이세벨에게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바알과 아세라 이런 우상들이 다 불타 없어지고, 예언자의 말에 사람들이 당장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런 기대조차도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요, 힘을 빼고, 그냥 힘을 쭉 빼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그 마음 가지고 계속해서 본문 열왕기상 17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곧 가서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 머물렀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물은 그곳 시냇물을 마셨다. 그런데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있지 않아서 시냇물까지 말라버렸다. 도망쳐서 숨어야 했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까마귀 떼가 물어주는 고기와 떡을 예비하시죠. 자, 우리는 본문이 전하는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그와 같은 사명의 삶이 꿈에 그리던 대박이나 성공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은 반드시 보장된다라는 것을 다시 또 확인할 수가 있죠. 물론 그 누구도 최소한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